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같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와 내 어머니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본문 말씀으로 빛나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 시상식을 보면 상을 탄 배우들이 얼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스태프들에게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수상 소감들이 있습니다. 한 배우는 수상 소감으로 모든 스태프들이 잘 차려준 밥에 숟가락만 가지고 가서 떠먹기만 했는데 상을 받게 됐다라고 감동적인 수상 고백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 종종 배경음악이 멋있기도 하고 촬영 각도가 신선하기도 하고 촬영 기법이나 방법, 어떤 구도나 연기력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연 배우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 빛나는 이들, 또 조명을 받는 누군가를 생각하지 그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고 조명을 쏘고 뒤에서 음향을 정비하며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고 또 그 카메라 라인을 붙잡고 엉경키지 않도록 돌아다니는 그런 분주한 모습들보다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담아져 있는 한 명의 인물 좋은 주인공들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죠. 엘리에셀은 성경 전체에서 이름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나와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도 엘리에셀이었고 또 다윗 시대 제사장 가문에도 엘리에셀이 있었고 또 다 포함해서 9명의 엘리에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읽다가도 여기도 엘리에셀 나온다 하지도 못할 만큼 비중이 없는 인물들로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한탄할 때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손들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메섹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청직이었어요.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젊은 사람은 아니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였으니까 신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전에 상속자를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두세 살 아니라 많게는 10년 이상이나 20년 가까이 더 젊었겠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신뢰받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중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후손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여인이나 괜찮은 여인은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 나홀 섬으로 보내요. 지금 우리 땅으로 치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중매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뢰를 받고 책임감이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주인을 모시고 가서 최종적으로 주인이 선택을 했을 때 잘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주인 없이 가야 되고 결혼 당사자 없이 종 혼자 가서 사람을 구해오고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그의 부모 중에 뭐 사라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안목으로 여성을 볼 수 있게끔 또 다른 신뢰받는 여정을 함께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도 놀라운 거고 놀라운 기록인데다가 기도를 보면은 조금 성의 없는 기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기 기도에는 내가 신뢰받는 것처럼 남을 신뢰하되 이거는 더 높은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종만이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뒤에 나와요. 순조롭게 하사 내가 이 일을 잘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또 얼마나 귀해요. 내가 종으로서 잘 돼야 그래야 아브라함도 내 주인도 잘 되고 나를 또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징표를 구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우물가에 어느 처자가 와서 내게 물을 준다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징표를 구하고 확신을 구했습니다. 징표를 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기드온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손 양털에 대한 것과 손을 넣다 뺐을 때 나병이 걸리는 것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징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근데 이 종은 주인의 요청을 받아서 왔을 때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있을 때 여인이 오면은 누군가 어떤 여인에게 아무 여인이라고는 하진 않았겠죠. 아마 본인이 봤을 때 또 그래도 아리따워야 하고 그래도 또 인상도 좋아야 되고 느낌도 중요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가 스스로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한 거죠.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주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맡겼지만, 제가 여기 왔지만, 제가 홀로 왔지만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친절을 넘어서. 사실 종으로 갔지만 나이도 있고 누구든 데려올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했으면은 혹여나 남자 입장에서도 야, 내 딸을 보내겠다,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겠다, 우리 집안 사람을 보내겠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만나든지 주인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입장을 위해서 무조건 예쁜 여자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도 데려갈 수 있을 만큼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요. 낙타를 10피를 끌고 갔다가 나왔는데 탄 것을 빼고 또 함께 간 종들의 인원을 빼면은 뭐 낙타 2-3마리만 돼도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허세도 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런 집안의 종이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온 사람이다 해갖고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가 이삭도 아니고 내가 그 집사람 중에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 가문에서 온 것처럼 내가 낙타 10피를 끌고 왔다는 이런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또 리브가의 집에 초대돼서 그 집에 갔을 때에도 그는 자신보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내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기도도 본인이 했고 고민도 본인이 했고 온 것도 본인인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삐뚤어지지도 않았고 잘못 가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빼더라도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길 바라거든요. 저 또한 당연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막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할 순간들을 더 많이 마주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럴 때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고민되는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 거지. 이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어디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화 한번 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내 목사인 거 좀 티 좀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숨기는 게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살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진짜 성품이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거나 조용히 지내다가 지위나 힘이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또 약한 자신이 있었던 그 위치의 사람들을 억누르려는 본성,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는 것을 아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충성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결과를 알죠. 이삭이 미리 나와서 마중 나와 있는데 저기 멀리 오는 사람 누굴까 하고 있고 리브가도 낙타를 타고 가면서 저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 반한 것 같은 아주 이상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고 하고 그 둘만이 서로 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에셀의 종이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수고와 고민과 기도와 정체성을 지켰던 그의 충성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신부감을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꼼수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높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정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충성된 사람이었으나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죠. 사람은 사실 결과가 좋을 때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성취감도 있지만 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격려를 바래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수고한 거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수고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라는 그 말이 정말 별것 아닌데 여러 번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줍니까? 저도 어저께 대전을 갔다가 이제 대전에 결혼식이 오후여가지고 그 오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이런 거 고생하시고 중간 역할 하시느냐고 엄청 애쓰신 거 제가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는데 딱 이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더니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찾아와 준 것도 참 고맙지만 막 떠나려고 5분 뒤면 우리 없었는데 제가 말없이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잠깐 등장했는데 거기 계신 거거든요. 앉자마자 목사님은 고생 많으셨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딱 왔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님 이때 힘드셨죠? 이때 이거 이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때 마음껏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목사님 그 중간에서 아래로도 위로도 이 말 저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에 쓰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1시간을 막 서로 막 얘기했죠. 서로 힘들고 즐거웠던 것들. 근데 우리도 그런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한 거 나도 알고 나는 결백하고 나 스스로도 그래 난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격려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해주기 위한 부담감 때문에 작은 걸 못할 때도 있지만 아주 귀한 거거든요. 제가 수련 목을 할 때 과로로 2번을 쓰러졌다가 3년차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응급실을 3번을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뭐 그런 기억들까지는 나진 않는데 막 너무 쉬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했는데 그게 마땅한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제가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 돼 있었고 방송실에 있고 뒷일 하다가 보면은 교회 이렇게 문을 열고 성도님들 나가시게 담임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육자가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예배 시작과 끝에 분주하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교회 문을, 현관문을 열고 나면 제가 나가야 되는 문을 못 열어서 늘 그 구석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누구는 밥 먹었어요 이런 거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주고 근데 못하고 그냥 거기 성도님들 다 나가시고 이제 청소할 때쯤 될 때까지 가만히 그 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더니 손을 내밀면서 김 전도사 너무 고마워. 자네 덕분에 오늘 내 설교도 마음껏 해서 그 한마디 해주시는데 2년 반에 모든 게 싹 녹았어요. 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즐거웠고 그렇게 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고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매주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손 내밀면서 손을 딱 잡고 김 전도사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싹 녹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에너지가 생겨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위치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까 그런 일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위로가 참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주는 격려지만 충성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너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자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역과 인간의 사역을 구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격려, 그러한 충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잘한다 했는데 그게 계속하면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 횟수를,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목사님이 제게 해주시는 얘기를 못 들었을 때가 많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장례가 나서 서울에서 포항에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귀가 약해가지고 고막이 약해서 이 고가도로나 높은 데 올라가면 귀가 1시간 넘게 이렇게 멍해서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는 운전을 참 부드럽게 잘해서 오가는 동안에 내가 참 잘 자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높은 데서 제가 귀가 막혀갖고 안 들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따지듯이 화를 낸 거예요. 이게 내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또 커지잖아요. 어르신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귀가 먹으면 네 목사님 이게 아니라 내 귀가 막히고 높은 데 가서 또 목사님 또 나긋하게 김전도사 고맙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뭐라고요? 막 이렇게 승질내면서 그럼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깨만 톡톡 두들기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다른 분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이 운전을 참 부드럽게 잘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오간다고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도 참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날 운전만 13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고생한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배가 아니라 운전으로도 제주도까지도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게,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뭐 보상을 받았습니까? 사례비를 높이 받았습니까? 보너스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마디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주인도 없이 결혼 당사자도 없이 혼자 가가지고 주인의 다리 허벅지 밑에다가 그 아주 은밀한 곳까지 손을 집어넣고 주인의 맹세를 듣고 가서 나의 거의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왔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데리고 왔는데 압이 마음에 안 들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알아보는 사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데리고 가요?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받았는데 이분들이 응답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삭과 리브가를 첫눈에 잘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보상도 주고 칭찬도 주고, 야 우리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가문이 이어집니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한마디도 안 했어. 너무 서워. 제가 더 서운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이 순간, 칭찬, 격려, 보상, 고마움, 업적, 잘했다,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은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이 위로를 얻은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엘리에셀이 데려왔잖아요. 그 엘리에셀한테 이삭이 갖고 너무 고마워요, 종님 너무 고마워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한테 위로받고 끝났어요. 그 다음 장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늙은 나이에 후처를 맞이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죽어요. 종에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늙은 종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후처 맞이하고 죽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다들 여자를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위로 얻고 행복한데 엘리에셀은 나아진 게 없이 여전히 종입니다. 종을 어떻게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보다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조용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회사에 또 기여합니다. 엘리에셀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충성, 그의 신앙, 그의 신중함이 아니었으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없었고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박수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엘리에셀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항상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그저 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책임과 의무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 않는 그 거룩한 몇 마디, 감동적인 몇 마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아름다운 말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좋은 인격적인 목사님들을 만나왔어요. 제가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상처받고 깨지기 쉬우니까 깨지지 않을 만큼 그런 좋은 목사님들 아래서만 계속 흘러가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은 인격적인 목사님들을 못 만난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잿더리가 날라왔대요. 잿더리가 날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잿더리를 왜 회의실에서 맞았을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이랑 상담하면서 담배 피울 수도 있었겠지 싶은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잿더리까지 났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던지고 발로 차고 뭘 못했다고 밥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내 집 앞에서 딱 일렬로 서갖고 인사받으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기강을 잡기도 하고 너무 혹독하게 훈련받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서 과로로 죽을 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응급실 간 건 꺼내지도 못해.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는 게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혹독하게 너무도 힘들게.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말들을 못하는 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자라왔어요. 극단적으로. 너무 사랑받고 너무 부드럽게도 아니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안 돼. 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알려주면서 가야 이게 건강하게 분별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녀 7세 구동석이라서 7살만 돼도 남녀를 나눴잖아요. 그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터트리려니 터트리는 방법도 모르고 계속 억눌러서 있는 것들이 당연했는데 누가 너무 당당히 터트리니까 그거에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무섭지만 그분에게 너무 잘 배웠다고 했던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있은 뒤에 한번 찾아가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대요. 나랑 함께 했을 때 내가 다 친절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렇게 막 뭐가 날라오고 피하고 숙이고 그랬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그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해소가 되더랍니다. 그래도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아서 어디 가서 내가 목회를 못하고 세상에 나가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더래요. 걔 중에 한 분은 정말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근데 그분은 사회에서 탑이 되셨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탑이 되고 싶으면 감리교를 하러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충성한다고 우리가 훌륭한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날 따라온다거나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를 더 관대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나라, 내 이웃, 내 위치, 내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을 가진 분별력 있게 선택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좌절해요. 내가 정말 애썼지만 희생했지만 헌신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마음 알 수도 없을 때 마음을 전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충성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모두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